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이제 회막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우리의 이 마음을 영적으로 상징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게 분향단 위에 분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앞에 이제 피를 뿌리는데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또 거룩의 능력으로 그걸 힘있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분향단이라는 것이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데 기본적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내 마음의 소망,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갈망, 그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서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분향단 앞에서 또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향단 앞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등대라고 해서 그 성소 안을 내 빛을 비추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그 옆에는 진설병을 이 있는 그런 상이 있어요.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설이라는 것은 이 빵을 뭐빵 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빵을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 이제 보면은 요 등대와 빛을 비추는 등대와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는 상, 이 두 가지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 때 나타나는 예배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는 은혜의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등대의 빛은 말씀의 빛이죠. 우리가 예배 때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보이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생명의 실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받아야 될 은혜예요. 근데 이제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려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충만하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또한 그래서 이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할 때 이 등대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변화가 됩니다. 마음에 빛이 비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 예식을 보면은 이제 말씀도 사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우리로 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념이란 말은 기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가만 보면은 우리의 생각은 다 기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기억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억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분향단 앞에 이제 피를 뿌렸을 때에 나타나는 이제 효과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충만하게 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변화가 되느냐?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런지, 그것도 더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나에게 좋고 나쁜지를 악한 것인지를 이제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와 관련해서 여러 번 이제 자세하게 나누었었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나쁘다고 생각했던 이 것들이 완전히 이제 뒤집혀지는 거죠. 세상의 그러한 생각에 따라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던 거, 나쁘고 이게 나한테 안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그 선악의 기준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이라고 할 때 이제 단순히 윤리적인 기준만 생각하면 뭐 우리가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이 좋고 나한테 한마디로 무엇이 나한테 유익하고 무엇이 나한테 해가 되는지 사실은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러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죄였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탈피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나한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죄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노하면서 복수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세상적으로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무엇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죄를 따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끔찍한 지옥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단순한 뭐 그 수치를 가리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의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냥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지혜가 생깁니다. 거룩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인가? 그래서 사랑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좋게 보인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내가 앞에서도 예를 든 것처럼 막 그렇게 내 욕심을 채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우리를 죽이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한 거룩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따라서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보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막 미워요. 그래서 미우니까 그 사람 안 보고 보기 싫으니까 안 보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어떤 식으로 막 표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직성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내 마음에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뭐 그런 경우에 내가 참으면은 손해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내가 참으면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대하신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죠. 아니 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럼 뭐 우리가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어떤 대인 관계에서 그런 일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반대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의 지혜가 생겨.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이 좋아 보이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빛이 비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먼저 편해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한의 감정, 미운 감정을 가득히 품고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는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돼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내 마음에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다 그 분노와 같은 것들이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말 그대로 이 제초제를 치면은 잡초들이 다 이렇게 말라 죽듯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지면은 그런 악한 우리 마음에 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틀 정결하게 하는 바로 거룩한 일종의 제초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소극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제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선한 마음들이 싹트게 만드는 그것들이 정말 좋아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준 또 영적인 우리의 마음밭에 영적인 걸음과 비료와 같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게 등대라는 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서 빛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되고 그러면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 차갑고 냉담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따뜻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등대가 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바로 그런 등대가 바로 세상의 빛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진설병.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서 우리의 이제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은 우리의 실제로 이제 감정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성찬 예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그걸 우리가 우리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제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게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분노의 감정이나 미움의 감정뿐만 아니라 걱정근심이나 염려나 스트레스나 모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결핍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말 그대로 배가 고프는 것처럼 그렇게 결핍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충만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수혈을 하듯이 그죠? 수술할 때 피가 모자라면은 빈혈 또 우리가 뭐 수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뭐 빈혈 증세가 있으면 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은 빈혈 증세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수혈을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음이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은 마음의 힘을 생기는 마음의 힘. 그래서 어떤 마음의 힘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과 어떤 모든 부정한 감정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힘이 생겨요. 배가 고팠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이 배가 고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밥을 먹으면은 이제 든든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말 그대로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은 마치 이렇게 험한 이제 여행을 간다. 그 이제 이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해 보면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특히 이제 뭐 오르막이 있거나 이 험한 곳을 가면은 그만큼 우리가 지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중간에 쉬어서 뭐 물도 마시고 또한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다시 우리의 이제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또 힘을 얻어서 또 이제 여행을 다시 하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사실 이 회막 앞에 분향단 앞에 피를 뿌리는 이 예식은 실제로 이제 우리의 예배에서 말씀과 성찬 예식 또 성찬 예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기억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내가 내 몸으로 맛보고 먹고 마시고 수 있는 그런 떡과 포도주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경험하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나갈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도 뭐 십자가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향할 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예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의 방향을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모든 내 마음이나 내 몸으로 사는 삶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늘 계속 강조하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회막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회막을 위해서 속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막을 나오면은 이제 성막에 뜰이 있죠. 마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당에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의 피해 예식의 마지막 과정은 바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단은 이제 말 그대로 이 보면은 그 마당이 있죠. 마당이 있는 곳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활동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말 그대로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완전한 그러한 제사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대속제일처럼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이제 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속제일에서도 이 제단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말 그대로 예배, 제사, 예배. 근데 이제 거기 그 성막에 뜰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막 뜰 밖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진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 제단을 통해서 성막들에 있는 제단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게 이제 확장시켜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이제 뜰이라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이 성막 뜰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성막과 같은 그런 공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막의 성소 좀 더 정확하면 성소죠. 성막이라고 있고 텐트가 있고 그 주위를 쭉 이렇게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 공간이죠. 우리가 바로 그 성막들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바로 그러한 그 성소들과 같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약에서도 이제 주일 예배가 이제 그런 걸 보여줘요. 주일 예배라는 게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드리죠. 그런데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 첫날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삶이 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일상이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또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내 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제 단순히 내가 뭐 예배 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시면서 말 그대로 예배 때에 예수님의 그러한 주권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내가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런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우리의 앞에서 뭔가 회막,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겨서 거룩의 능력을 얻어서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이제 이 절차를 보면은 이 대속제일의 의미, 바로 재봉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재봉헌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 이제 성소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걸 봉헌을 드리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뭐 예배당을 예를 들면 건축했다 하면은 그 건축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봉헌하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 제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으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이제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부정하게 됐다면 더럽혀졌다면 이거를 다시 이제 그래서 대속제일에서 이 제단을 다시 봉헌하는 거예요. 뭐 앞에 뭐 지성소나 성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이 재봉헌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다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꾸 이게 이 부정한 것에 세상의 부정한 것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서 이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또 주님 앞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것처럼 이제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거죠. 그 회복함으로써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이제 목적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결국 이 대속제의 모든 속죄 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제일 원하는 게 행복 아닙니까? 행복하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음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해답이죠. 이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음과 지옥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죄의 문제가 속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결하게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적으로 힘을 미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힘은 원래 실제적으로 다 힘을 미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면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교도소에 있으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왜 교도소에 가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그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 결국 이제 그걸 하나님 나라에 비유해 보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진리,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영으로 내가 따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복종하면은 그게 이제 예배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제단의 문제는 우리의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제 제단을 이제 성결하게 한다라는 건 바로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부정하게 되어도 그 부정이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제단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처음에 제단을 봉헌한 것은 또 이제 이 제단을 봉헌한 것과 함께 이제 제사장을 위임식을 행하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때 또한 우리가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거룩의 제사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부여받은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게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다시 제사장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세례를 받고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이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왜냐하면 우리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점점 이제 그러한 거룩의 능력을 충만하게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정말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와 우리의 영의 지성소와 우리의 마음의 성소와 회막과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의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이 되어서 바로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란 게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다스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러한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게 다시 부정하게 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더럽혀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가 되고 성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여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